에베소서 6장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8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 8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6가지 아이템 중에 이미 3가지를 했어요. 우리 이제 4번째 아이템이죠. 바로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 절 중심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아멘.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잘 알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평화의 복음의 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나누게 되고 다음 주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까지 하면 이 6가지 아이템인데 이미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3가지 아이템, 3가지 장비와 뒤에 3가지 장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앞에 3가지 장비는 전시 중에 항상 착용해야 되는 아이템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이 3가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은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전시 상황에서 착용하는 아이템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학원에 가면 기초 과정이 있죠. 기초 과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화 과정이 있죠? 심화 과정이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 나누었던 것은 어떤 기본적인 장비, 기초 장비라고 한다면 그 다음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이 뒤에 3가지는 뭔가 심화된 장비라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갖추어야 될 이런 진리, 하나님의 의,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우리가 이미 끝났다면 이제는 실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실전, 전투의 현장, 영적 싸움의 그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믿음의 이 방패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방패인데 그 방패로 우리는 어떠한 공격을 막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 사단 마귀는 불화살을 쏘는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공격을 퍼붓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방패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이제 개역개정이나 다른 우리 옛날 말씀에는 개역 한글에는 화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불화살을 쓰는 공격을 굉장히 자주 했죠. 굉장히 일상적인 공격이었어요. 왜 불화살로 공격을 하는가? 실제로 여러분 화살을 한번 보십시오. 화살은 어떤 공격 지점에 꽂혀야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화살은요, 어떤 꽂히지 않아도요, 어떤 떨어지기만 해도 그 주변 인근에 이렇게 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공격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화살은 꽂혀야만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리 이제 화살이 날카로워도, 화살이 아무리 뾰족해도 꽂히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불화살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불화살은 꽂히지 않아도 상대방 진영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영적 전쟁의 광경을 묘사하면서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한 것은 영적 전투의 양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내 심장에 불화살을 막 쏴요. 화살을 막 꽂아요. 화살을 막 쏘는데 그 화살을 꽂아서 나를 한 번에 전사시키지는 못해요. 그것이 불화살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 근처 어딘가에 그 화살촉이 떨어지고 불똥이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불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화살 공격을 일단 받으면 내 마음은, 그 다음은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 전쟁이 불붙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열불이 난다, 이런 표현 해요, 안 해요? 이런 표현 막 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어떤 일이 딱 내 앞에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뭐가 이상한 마음이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는 것이. 그것이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열불이 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럼 내 안에 어떤 것이 불붙기 시작합니까? 그런 마귀의 불화살이 꽂혔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불붙기가 시작합니까? 어떠한 그것들이 시작이 됩니까? 의심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불안과 염려가 막 그런 불길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시기와 원망의 불길이 내 마음 가운데에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지금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불길,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뭔가 불길이 타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뭔가 타오르는 불길이 있는데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는 의심의 불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할까, 잘못될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어려워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까? 쟤는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도대체 쟤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아. 다 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야.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원망의 불길이 내 마음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툭 떨어진 불화살의 작은 불길이 번지고 번져서 이제는 내 안에 걷잡을 수 없는 화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의심의 작은 불꽃이 불신의 큰 화마가 된 것이에요. 두려움의 작은 불꽃이 절망이라는 큰 화마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미움이라는, 시기라는 그 작은 불꽃이 분열이라는 큰 화마로 내 마음을 휘저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태이고 영적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의심이 낳은 불신, 두려움이 낳은 절망, 시기, 미움, 원망이 낳은 이 분열이라는 이 모든 이 불길, 타오르는 이 불길, 이 가운데에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마음의 불길을 우리는 똑바로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불길인지 그것을 가려내어서 이것을 불길을 잡고 그것을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말씀 계속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계속 봉독을 하죠. 12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걔가 불화살 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서 내 마음,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 나의 영적인 진영, 여기에 악한 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패를 들고 막아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방패의 이름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종교개혁자 깔뱅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 깔뱅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설명하냐면 외적으로 목격되거나 어떤 경험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는 마치 이렇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잘 믿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떤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죠. 자, 귀신들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떤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들도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귀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떨 수밖에 없구나. 두렵구나. 이러한 상태의 믿음. 즉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구나. 그런 수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내 생각에 비롯된 내 판단에서 판단되어진,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믿음, 그것이 첫 번째 장깔뱅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진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외형적인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그분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인정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장깔뱅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는요,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늘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되는 그 믿음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마치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믿음이야말로 나로부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의 유형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죄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이 있는 이 믿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믿겠다고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신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죠?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은사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은사라고 했어요. 지식도 지혜도 여러 가지 방언도 통변도 여러 가지 이 은사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놀랍죠? 믿음은 내가 그냥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된 거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받은 거예요. 믿음은 받은 것이에요.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이 거기에서 이제 건너편,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배에 타셨어요. 이제 같이 가시면서 너무 사역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어요. 그 잠든 사이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막 차서 바람이 막 불더니 막 물이 이 배에 막 닥친 거예요. 들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쳐서 막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벌이면서 주님을 막 깨웠어요. 주님, 도대체 자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아우성을 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랑과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공동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너희의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구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라는 게 주어져 있었구나. 이미 있었구나, 믿음이라는 게. 두 번째,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어디엔가 방치한 채 인생의 문제, 이 지금 위협 앞에, 이 문제 앞에서 섰을 때 그 믿음을 가장 앞에 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폭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 믿음을 그 문제 앞에
세워라. 믿음의 방패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나의 인생의 항해 배,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타고 계시구나. 이런 조건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마치 주님이 나와 같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인생의 항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도 주님은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이.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배 타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 있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한적한 곳에 따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그 제자들 먼저 타고 가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마찬가지로 배가 중간까지 갔을 때 그 물을 걸어서 그 배에 타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니네들끼리 그냥 배 타고 가면 안 되겠니? 나는 좀 배멀리가 좀 있어서, 나는 좀 지금 좀 쉬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나 혼자 노를 저어가는 것 같고, 때로 혼자 외로이 그 키를 잡고 내 인생의 항해를 막 물길을 헤쳐가는 것 같고, 때로 폭풍이 닥쳐왔을 때 그 폭풍 속에서 혼자 안간힘을 쓰면서 이 배를 잘 가게 하려고 그렇게 혼자 안간힘 쓰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배에는요, 주님이 타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람과 불을 호령하시면 그 바람과 불이 복종하시는 그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그 배가 뒤집어지겠어요? 그 배가 물에 잠기겠어요? 침몰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 믿음이 은사라는 이 말, 이것은 주님께서 배에 같이 타고 계신 그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미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결코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그렇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것, 믿음이 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방패를 내가 분연히 들 때에 우리는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의 그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고 그것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다 서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세우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의 공격이 쉴 새 없이 우리 쏟아질 때에 믿음의 방패를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의 불화살의 공격이 쏟아질 때에 믿음의 방패를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가 공격받을 때 의심이 생기게 되고, 고난이 닥칠 때에 절망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감정이 상할 때에 미움이, 원망이, 분노가 차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어디엔가 우리가 방치한 그 믿음을 여러분의 모든 타오른 문제의 불길 앞에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조차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리고 그 믿음만이 모든 문제의 발화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패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안식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노래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어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도, 내 안에 어떤 풍랑이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모든 바람과 물을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가운데에 예비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에 그분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과 감정의 전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항해하시는,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나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 이 질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한 주간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 이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야 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구원자라는 고백,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고백의 모든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장 앞에 세울 수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날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연히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도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